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넘볼 수 없는, 틈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이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중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드리며 이 자리와 이 나라 가운데 함께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들이 주님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능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아버지 그 심령을 우리가 더하여 주시사 다시 하늘 음성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비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기쁨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주님 나와 동행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수요 말씀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아멘. 더 근심 걱정, 더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
자유하라 주짓기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리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 한 번 더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온전히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며 그 믿음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 조용히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무너지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들며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권능이 힘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저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군사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종종 이 크신 은혜를 잊고 지내며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의 선한 믿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진짜 성도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며 모든 삶의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 교육관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부지 구입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잘 마련되어 우리 2세들이 주님의 말씀 공부를 잘 훈련받아 부흥을 이끄는 세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영적인 숲을 이뤄나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겸손히 힘을 다하여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흥 목사님들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과 신분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페루 아마존 단기 선교팀이 사명 잘 감당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각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셨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세의 지말인 지금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여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업이나 가치관이나 성격은 물론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삶의 끈기를 체득했으며 타자 지향적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박춘옥 간사님으로 선교단체 간사님이시고 지금은 시애틀에서 두 딸과 행복하게 지내고 그곳에서 여전히 대학생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정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그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요. 교회에서 살며 목사님의 삶과 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고민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남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 누군가를 만나 영향을 받고 또 그 만남을 통해 나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한 사람,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매우 짧았고요. 대화는 겨우 한 2차례 정도만 오고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2번의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나다나엘의 인생이 뒤집혀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비와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베스에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음 날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고 이 한마디에 빌립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로 함께 메시아를 기다려왔고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겪은 놀라운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한 우정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어쩌면 평소에 두 사람이 이 주제로 대화를 했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미심쩍었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그의 성경 지식으로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해박한 나다나엘의 질문에 빌립은 말문이 막혔을지 모릅니다. 맞는 지적이었으니까요. 미가서 말씀에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은 당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박할 어떠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빌립은 주님을 만난 기쁨과 흥분에 가슴이 들끓었습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너희 지식만으로 의심하지 말고 직접 와서 보고 판단하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일단 친구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가 메시아라고? 나사렛 출신인데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빌립이 말하는 그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려왔는지, 만일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나는 언제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나사렛이라니 그는 아닐 거야.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이것부터 물을 거야.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빌립의 마음은 얻었을지언정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없을 거야. 이 마음으로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빌립을 따라가 보니 저 멀리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물어볼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다나엘에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짜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나더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되붙는 건 당연합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다나엘에게 다짜고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이것저것 재지 않고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하신 것일까요? 제가 만일 펠팍 한복판에 지나가는 학생에게 너는 테니스를 잘하는구나, 특히 포핸드와 백핸드 발리가 일품이야 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물을 겁니다. 아저씨, 저를 어떻게 아세요? 무슨 근거로 제가 테니스를 잘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나다나엘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의 대답에 나다나엘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품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져온 질문을 입 밖에 꺼내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것은 지성적인 나다나엘답지 않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는 말이 어떤 의미길래 생각 많던 나다나엘이, 의구심이 많고 질문이 많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와 참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무화과 나무와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해를 위해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좌는 등장을 합니다. 중학생인 좌는 매일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아침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좌의 마음에는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대체 공부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란 말인가? 좌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매일 아침 되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좌에게 갑자기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내 배만 불리려고 공부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야.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나와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건 정말 중요해. 하지만 그걸로 그치면 안 돼.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내 삶을 내주는 삶을 살겠어. 나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부딪히면 공공의 이익을 택하는 게 배운 사람의 도리일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일 테지.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뜻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러한 의미일 거야. 이런 생각이 잔의 그 마음을 크게 흔들자 가슴이 벅차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엔 잔이 그저 버스를 기다리는 평범한 중학생일 뿐 더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잔은 탄성을 지르거나 과장된 몸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찾아온 깨달음은 인생 최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좌는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는 중대한 사건을 겪느라 하마터면 버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앞으로도 좌는 그날 그 버스 정류장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말하기보다는 깨달은 대로 조용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어떠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좌니니? 너를 보니 얼마 전 공부에 대해 크게 깨달은 바가 있구나. 너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이 이야기를 듣고 좌의 마음에 파문이 입니다. 이분이 누구지? 나만 아는 걸 아시다니? 좌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한다면 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날 아침 등굣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너를 보았단다. 그 사건은 오직 좌만 아는 마음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그 아저씨가 이야기했을 때 좌이 받은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남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상한 대화이지요. 그러나 당사자인 좌이 속으로 이렇게 되물었겠지요. 내 마음의 깊은 비밀을 아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깊은 비밀을 아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만 아는 그 버스 정류장,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본 것입니까? 저는 나다나엘의 상황이 좌의 이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도 무화과 나무는 평범한 나무일 뿐입니다.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나다나엘은 바로 그곳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크게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래 열망해온 회복의 꿈을 이룰 메시아를 사모하는 강한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났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을 삼키며 탄식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종들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억압받고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이 역사 가운데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억압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가 오시다면 저의 꿈과 야망을 모두 접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겉모습은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선 그의 얼굴은 침착했고, 그가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기에 주변에 누구도 그의 마음의 흐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다나엘은 그 날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그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빌립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빌립에게서 이런 흥분과 확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아는 성경 지식과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서성이는 마음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저기 멀리 빌립이 말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을 바꾸고 내 친구 빌립도 변화시킨 분이군요. 하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서 본 그분의 얼굴은 평화롭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려왔고 그날을 위해 간사한 것을 다 버리고 메시아를 위해 너의 인생을 던지겠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날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을 때에 겪은 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빌립에게도 회당의 랍비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간직해온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품은 질문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사건을 이분이 아시다니. 그 순간 나다나엘의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진정 메시아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찾던 그 메시아다. 내 꿈과 야망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말한 그분이 이분이 맞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다나엘에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는 말씀은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 셈이었습니다.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가져온 질문을 꺼낼 필요도 없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나다나엘의 그 이름이 이 사건 이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제자가 되었는데 나다나엘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가시는 장면에서야,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에서야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복음서 어디에도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와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주로 형제지간이나 친한 사람 또는 인연이 비슷한 사람을 짝지어서 썼습니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형제들끼리 묶어 설명하다가 빌립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바돌로메라는 제자를 언급한 것입니다. 바돌로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립과 짝을 이룬 사람이니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공식 이름은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많은 성경 학자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3년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역사가들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에티오피아, 메소포타미아,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에는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다른 성인들의 조각상과는 달리 온몸의 피부가 벗겨진 데다가 벗겨진 피부가 마치 망토처럼 어깨 뒤에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하게 죽은 조각상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피부가 벗겨지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과연 그는 주님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5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의 빛이 찾아들었고 그 빛을 전하는 것을 가장 고귀한 일로 여겨 자신의 인생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나다나엘처럼 끔찍한 방식으로 순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를 나다나엘의 인생에서 만났듯이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찾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올곧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헛된 기다림이란 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나다나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한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도 우리 인생에서 그 순간들을 경험하며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을 헛수고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만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인간,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각자를 알아차리실 나의 진실, 나의 눈물, 나의 기도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에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내 삶을 순종하게 내어 맡기며 주님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버지,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정직한 영으로 주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경험하였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아버지 그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나의 깊은 그 자리가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될 것을 다시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너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였고 내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찾을 그때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너의 기도 제목을 들었고 너의 탄식을 들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은 신실하도록 따르며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름으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에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적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늘도 깊은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에 피부가 벗겨지고, 그 인생 가운데에 다른 이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 어떠한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 주님 가운데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다분히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아버지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페루 아마존 한옥만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자리가 주님과의 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구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눈앞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독도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이 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꽂으며, 오늘이 십자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내리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자리가 아버지 독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생명 역동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우리 일상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종함을 결단하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지 라고 하는 나의 어떤 가치관과 틀에 매여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나의 그동안의 경험을 뛰어넘어서시는 주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이 만나고 구하고, 또 주님이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그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주의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구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순간이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함으로 나의 무화과를 찾고, 무화과 나무 아래를 또 찾고 또 찾고 찾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험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십니다.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오늘 동역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만끽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 위로하심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깊이 구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구함으로 열망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